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다음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분을 찾아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서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바로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도 해주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들을 향해 가 보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가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가서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터이다, 볼터인데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어에 그게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천사는 왜 목자들을 향해 가보라는 말도 없이 그냥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따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당연히 그곳에 가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가보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라는 말을 아예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목자들이 구주의 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자마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 환한 별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고 그 별이 유대라는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될 존재가 태어나셨다는 증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대한 왕이 될 존재를 만나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 대왕을 만나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가던 중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 그 앞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헤롯 대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였을 때 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나서 유대를 향해 출발하기까지 그리고 유대로 출발해서 유대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쏟아가며 베들레헴으로 올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부모들은 무슨 이유로 호적 등록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정결케 하는 기간을 채워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남자 아기를 낳으면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3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그리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찬 다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이제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제사로서 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새로만 드려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율법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던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 규례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채워졌을 즈음에는 산모와 아기가 갈릴리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추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배웠던 시기 역시 그 기한이 다 채워진 이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기가 먼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목은 가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었어야 그 먼 여행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탄절 성극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국들은 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 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좀 손을 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찾아갔던 것은 목자들 뿐이고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40일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동시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밑바닥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놈처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틈만 나면 이제 남의 것들 손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무척이나 값비싼 예물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찾아뵈었던 것과 무척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척이나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박사라는 호칭,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헬라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의 박사와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을 뜻하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점성술사를 뜻하는 그런 호칭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로 평가받았던 목자들과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뵙고자 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구주의 나심을 알았고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통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이 빛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가 보라는 명령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목자들 역시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나신 아기를 뵙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내면에 이 아기를 뵙고자 하는 갈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구주를 뵙고 싶어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만도 했습니다. 나라는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왕조차도 이방민족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 밑바닥에서 주변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바랐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들의 삶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까지 보내주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을 찾아왔던 천사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께 가보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것도 서둘러 빨리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뵙고 싶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것이기에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까지 나타났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별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들이고 그런 위대한 왕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자기들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러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본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왕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을 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바칠 값진 예물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그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사들은 참으로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날 장소로 예언되어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별이 한 집 위에 멈춰 선 것을 보았을 때에는 더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배웠을 때에는 그보다도 더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왕이 자기들의 처지를 바꾸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나 뵙고자 했다면 동방박사들은 그 위대한 왕을 직접 만나 뵈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왕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또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뵌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점성술을 신봉해 오던 동방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뵌 이후로는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뵈러 오는 가운데 경험했던 신비스러운 체험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아기를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막상 갔는데 아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 아기에 대한 예언과 그 아기가 탄생할 장소에 대한 예언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 경전에, 유대 종교의 경전에 그런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에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것도 그들에게는 신비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그들은 꿈에 천사로부터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다가 돌아가기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와 그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자체가 원래 종교와 신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던 이유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경거리도 아닌데 그저 가서 구경이나 하고 가라고 그들을 그 먼 곳에서까지 부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메시아를 찾아뵈려고 하지 않았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이고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 들었던 헤롯 대왕이 문제였습니다.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를 뵙고 싶어했고 실제로 뵈었을 때 매우 기뻐했고 그분을 뵌 다음에는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에 대해 자기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반응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을 만나 뵙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복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전체 인류의 3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난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나 핍박이 심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부유한 나라의 밑바닥 계층에 속한 기독교인들 정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팔레토의 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20% 정도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에 만족하고 자기들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 사회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예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따위는 그들에게 반갑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지 않았던 것과 같은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그들에게 너무나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다면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그 아기를 뵙기 위해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나 목자들의 처지나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동시에 다 같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처럼 특별한 기별을 받고 따로 찾아가 만나뵐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에게는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뵐 기회, 그리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삶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가 하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제자들한테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잤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육신이 약해서 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예수를 믿는데 거룩하게 살고 싶죠. 당연히. 의롭게 살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만 잘 믿으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단순한 그런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만 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기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 뵀던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가이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 복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쁨과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뵀던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 모두가 그분 앞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